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보고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세 올라서 재위 기간 내에 남유다를 개혁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때 단시간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십니다. 소중한 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앞서 소중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죠. 그 예로 어제 제가 사반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반은 서기관입니다. 성전 보수와 중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연도교회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돈을 그 자리에서 쏟아붓고 율법책만 탁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율법책이랑 돈을 다 들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우리 부족한 돈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반은 그러지 않았지.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사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다라는
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에 앞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오늘도 테스트하십니다. 너 정말 니네 가정에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니? 정말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 정말 소중한 것을 원하고 있느냐? 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꼭 저에게 주신 음성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어제도 잠들기 전에 제 아내랑 이런 부분에 관해서 드론드론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훌다에게 돌아온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시야의 개혁의 의지를 봐서라도 그죠? 좀 유해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래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은 쭉 보면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네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마 자기 삶을 정리하거나 아마 떠날 수도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21절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동안 쭉 중단되었던 우상 숭배로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죠. 예배자의 자리를 딱 지킵니다. 하나님, 저 손해가 와도요 이 자리 지킬 거예요. 저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멋있다 싶습니다. 하나님 참 기쁘셨겠다 싶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사사 시대부터 남유다 이게 시간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화려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평탄하고 평온할 때보다 유월절을 더 확실히 지켰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 오늘 요시야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깊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켰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기원을 어디서부터 역으로 찾냐면 사사시대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왕이야.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4절 거기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있나요?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이렇게 써있죠. 중단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24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뭘까요? 요시야처럼 때로는 손해보는 상황, 좀 어려운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묵직하게 지켜내는 그 뚝심 있는 믿음이겠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며 설교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월함교회 이런 요시아 왕과 같은 영혼과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짜 부흥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개혁 아닐까 싶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무, 후무. 이건 아무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명밖에. 다윗도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윗과 방불, 다윗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요시아를 칭찬하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25절이 바로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요시아는 이런 애야. 금단이는 이런 애야. 유정숙 집사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실까? 후대 이름이 남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더 이상 어떻게 더 극진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정숙 집사 같은 그 병신도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요? 너 멸망할 거야. 너 멸망할 거야. 너 손해볼 거야. 예, 하나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는 지키며 저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놈 봐라. 이 친구 봐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앞을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해. 당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갑니다. 나는 오히려 그 길을 위해서 왔어.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안 가야죠. 그죠? 안 가야죠. 안 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눈과 예언을 통해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 고난 당하는 것쯤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처럼 살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을까? 사랑하면 지선이 지민 위에서 감정도 떼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말해 뭐해? 저는 어때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믿음의 자리를 왜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면 손해보는 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에 요시아가 주님을 사랑했다 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왜 그 단어가 읽히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을 나라 뭐하러 개혁합니까? 아닐 말로. 그죠? 너 이 가게 망할 거야. 그러면 그냥 냅둬야지요. 좀 있으면 망할 나라 왜 이렇게 개혁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이 개혁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참 멋지다 싶습니다. 우리와 그 신앙의 무게중심이 참 다르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손에 봐도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와, 뭐 그것으로 끝난 거지. 그 고백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요시아의 개혁의 의지와 이 마음을 봐서라도 유다의 멸망을 유예시켜 줄 수 있을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냉정하십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27절 저 끝에 보시면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건 신학적 용어로 임시적 유기, 제한적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버려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왜? 다시 돌아오기 위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요시아의 이런 놀라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유예해 주시거나 연기하지 않으셨냐?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 아예 분노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임계점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취하실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지난주 화요일날 제자훈련 때 찾아왔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력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력이 타면 너희가 해가 되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요?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 위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물질 필요합니까? 기도하나요? 명예 필요합니까? 돈은요?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거긴 형제 자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고 다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만 남고 나의 모든 자아가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라는 작업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꾸준히 해가는 이 지혜로운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고와 말씀하실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시 말씀드려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아예 분노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 있어. 이놈의 자식은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임계점까지 이렇게 딱 갔다가 싹 온다고 제가 그냥 떼끼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그것도 붙이보겠다 싶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불 같은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 꼭 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제한적 유기, 이거를 왜 허락하신다? 그 바벨론에 가서요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교회사의 그 내용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보겠지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왕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귀족들의
하체를 벗겨버리고 끌고 갑니다. 많이 아프지요. 많이 아픕니다. 되게 어리석어. 말로 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분노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시야 시대에는 이 멸망을 보지 않게 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고민이 있어요. 성도들의 가치를 흔들 만한 대사건이 발생하는데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믿음의 도식들이 있어요. 물론 유다까지는 이해한다고 치지만 그래도 요시야는 그래도 복을 받고 국경이 넓어지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왕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받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그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요시야는 18대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요야스, 요야김,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명대로 오래 살았으면 유다의 멸망을 누구의 눈으로? 본인의 눈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데려가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조차 저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요시야로 하여금 유다의 멸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나요? 에녹, 그다음 두 번째 엘리야, 그죠? 그 사람들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었죠. 물론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지만 천국으로 갔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주입니까? 그 사람들은 잘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물리적으로 죽어서 올라간 사람은 불쌍한 겁니까?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미리 데려가심으로 유다의 멸망을 보지 못한 은혜의 배려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픔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요시야의 죽음이 우리의 믿음의 방정식과 도식을 깨버리잖아요. 이게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내가 유지하는 것. 믿음의 다른 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른 말은 절대적입니다. 예.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박국에서 그 항의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절대적이었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내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저의 믿음도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참 깊어요. 깊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겠지요. 또한 환난을 보지 않고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 이게 바로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배려였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어떻게 해요? 상황에 개의치 말고 그냥 그 믿음의 자리를 딱 지켜내는 삶. 그러면 꼭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그럼 요시야처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요시야는 아니에요. 다 요시야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 조금 손해보셔도 조금 힘들어도 그 자리 견고하게 지켜내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문제도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을 오늘도 끝까지 따라가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